선지자 한 사람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아람의 군대가 다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 내려옵니다. 그때 아람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 것이었다.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산 위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우리가 강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신을 산의 신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신의 산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을 산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라고 생각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산의 신도 아니시고 평지의 신도 아니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신이시고 산도 다스리시고 평지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아람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니 내가 이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 큰 군대를 그 아람의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군대를 다시 재정비해서 엄청난 숫자의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들과 이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비교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이스라엘 군대는 이길 수 없을 정도로 대군을 끌고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람 군대를 적은 군인들로 대파하게 하십니다. 29절에 이스라엘 군대가 하루에만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람 왕 벤하닷은 도망하게 되고요. 성읍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전쟁에서 졌으니까 포위당해서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두 번이나 쳐들어왔고 이제 크게 패배하여서 전쟁에서 졌는데 이때 이들이 또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꾀를 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들이 저들은 자비한 왕들이다 그러면서 동정심을 얻어보자 하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아합 왕이 그 베나닷을 보고 이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얼마 전까지 바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자기 집을 다 약탈하고 자기 아내 아이들까지 다 잡아가려고 했던 그 형제를 그 왕을 내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람 군대 그 베나닷 왕을 살려주고 그에게 조약을 맺고 살려서 보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람 군대를 넘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적을 살려줍니다. 그 왕을 살려줘요. 마치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사람 아각을 살려주고 아각이 가곡고 있던 그런 재물을 그대로 양과 소와 그런 것들을 다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 왕과 똑같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죠. 이 선지자는 먼저 그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합니다. 자기 친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를 나를 치라라고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너는 나를 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그 치기를 싫어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일지라도 나는 너를 칠 수 없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자에게 그가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니 너는 나를 치라 하였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상하도록 쳤다. 아마 이런 일을 한 선지자는 소문이 났겠죠. 소문이 나서 한 선지자가 이런 일을 행했고 한 사람은 죽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런 일을 했을까라고 궁금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은 선지자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길가에서 아합 왕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그 왕을 만나서 얘기한 것이죠. 제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한 사람이 포로를 잡아서 저에게 맡기면서 이 포로를 지켜라. 만일 지키지 못하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니나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그런데 그 포로를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볼일 보는 동안에 도망갔습니다. 라고 꾸며낸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다윗이 저지른 죄악을 일깨워주던 나단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죠. 꾸며낸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준 아합은 40절에 보면 다윗이 그랬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를 자기 입으로 판단해요.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참 핵심적인 말씀인데 너가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너가 스스로 임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바대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앞서 한 선지자가 자기 친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를 때려라 라고 했을 때 친구는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옳은 대로 내 친구를 때리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합이 범한 범죄도 이렇습니다. 4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너희가 네 마음대로 말씀을 어기고 놓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내 목숨을 그의 목숨으로 대신할 것이고 너의 백성을 그의 백성으로 대신할 거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옵니다. 그 아람 왕 베나닷을 멸하기로 작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을 어긴 것 그리고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결정한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좋아 보일 수 있었겠죠. 이 사람을 살려두고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이 사람의 도움을 받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과 달랐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불행히도 아합은 지게 될 것인데 자신의 목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으로 그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요 훗날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아람 왕 벤하닷이 죽고 하사엘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내려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게 돼요. 많이 죽게 되고 그 당시에 또 아합 왕도 이제 이세벨과 함께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분명한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람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이지 아니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을 멸하시려고 아람 군대를 그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적은 숫자 이스라엘 군대에게 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마치 사울 왕의 죄와 같은 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하고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재단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의 복음을 들려주면
이건 이런 일에서 마음에 안 들고 저건 저래서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내 상식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판단력이 더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나는 안 믿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틀렸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합과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아합이 받았던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겨루어서 이기려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은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선별적으로 골라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참 내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내가 이거는 받아들이는데 내가 이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은 안 받아들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복음. 내가 믿는 복음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은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겸손히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닌데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더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 간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울 왕과 같이 아합과 같이 그렇게 불순종하는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